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 금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납할 소리 듣고 옴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어깨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는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마지막으로 354장 찬송합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주를 찾아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깨어서 주님의 그 뜻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 편지에서를 보면요,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들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예수의 종. 자,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마다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말은 어쩐지 좀 순화되어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종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명확한 의미로 오늘날의 얘기로 말하자면 노예인 것이에요. 노예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말에는 종과 노예가 약간 다르죠. 이 종보다는 노예가 조금 더 좀 센 단어입니다. 이 노예는 종보다도 오히려 더 자기 결정권이 더 없고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충돌은 이 사회에 이 많은 이 종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사회에서도 한 5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종이다, 이 노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종들, 이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진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이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노예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평생 노예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노예의 삶을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하나님의 노예처럼 사시고 또 자기가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노예. 자, 그러면 얼마나 더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노예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노예의 본을 보이시고 사셨으니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더욱더 철저하게, 물론 예수님의 손톱의 때만큼이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종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바울의 자기 인식을 닮아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노예라고 보았다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요? 하나님 앞에 방자해질 수가 있어요.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둘 범죄를 한다고요. 저희도 가정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너무 잘 믿습니다. 그래서요, 설마 이걸 가지고 아빠가 나를 혼내겠어? 그러는데 계속 아빠가 참아주다가 이리 와 그러고 때리면요,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와, 진짜 우리 아빠가 이런 걸로 나를 때리다니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표정을 짓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원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 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셨죠. 탕자의 비유 얘기했을 때에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종이라고, 노예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만요, 차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이 되셨지만 친히 노예가 되신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은요, 아주 거의 일반적으로 인사 뒤에는 감사의 내용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바울이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다 기록을 해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내용은 서신서 전체의 요약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한답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간구할 때에 기쁨이 넘친답니다. 그리고요, 이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요, 예수님의 내장이에요. 예수님의 내장. 내장,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이 영어 표현으로도 이 내장이 느낀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장이 느낀다는 말은 뭐냐면은 직감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의 이 직감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계산으로, 우리 집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합리적으로는 이거 맞는데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내 속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게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요, 나의 내장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나의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나의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속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느끼는 것 같이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도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처음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바울을 처음 만나서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지금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시작한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바로 착한 일인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인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 복음 전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요, 착한 일이라고 하면은 남들을 돕는 일, 도덕적으로 사는 일, 비난받지 않는 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이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지만 빌립보서 여기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 이것은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말, 이 직역하면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이 좋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왜요? 그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것,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좋은 것이 뭐라? 바로 이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로 맞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그게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요? 복음 전도를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 전도 이것을 하는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바울은 특별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동참을 하고 있었는지 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복음 때문에 매였고요.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매이고 변호하고 확증한다. 이게 뭐 같아요? 매이고 변호하고 확증한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구속, 그 다음에요 자기를 변호하고 재판정에서 그 다음에 피고 누구누구 뭐 유죄 아니면 무죄, 이게 심판이 딱 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 때문에 매였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변호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로 바울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목사인 저한테도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은 기도가 간구가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간구하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해 달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줘. 이거를 간구한 것도 아니고 나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줘. 맛있는 거 먹게 해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나 복음 전하게 해줘 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무엇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좋은 걸 먹어서요? 아니요. 아니면 그런 이 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어서요? 아니요. 지금 복음을 함께
전달하는, 전파는 함께 매이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싸, 로또 당첨, 이걸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조금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정말로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 사실, 그리고 지금 나와 나의 모든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으로 감사해야 되죠. 요즘에 우리가 참 마음이 가슴 아픈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로 인하여서 복음이 아니라 병균이 전파된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심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한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은 제가 언제 기도회 때나 한번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본문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설교 또 그 본문 하면요, 또 그 설교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들의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함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해요. 자, 이것은요 대략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요,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지식과 총명함이었어요. 자, 이 말을 원어로 말하자면, 직역을 해보자면 바로 판단력과 분별력 안에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겁니다. 예, 다시요. 판단력과 분별력 안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풍성해져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분별력이 필요하냐? 자, 우리가 사랑을 남발하게 되면 세상에 관해서도요,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관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세상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을 원하는 정말로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하면 좋아.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나와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분을 해야 되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더 잘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사랑이 풍성해 하면서요, 집에서는 아내도 사랑하지만 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집 밖에서는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딱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구분해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우리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사랑이 풍성해지되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 여기에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그들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풍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선한 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을 강구했어요. 아까 전에 거가 약간 분별력이랑은 또 연결이 되는 말이기도 하죠. 자, 빌립보서 1장 10절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바울은 이렇게 이들이 그들의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자기들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보호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옳아, 이거는 나빠, 이거 판단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옳고 그른 것 판단한 뒤에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행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 너무나 많죠.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거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돌아보면 진짜로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행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냥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와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이 주님 안에서 옳다고 판단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들, 이것들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은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이 의의 열매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의. 자, 사람의 의라고요? 사람의 의일 리가 없지요. 왜요? 사람에게는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예요. 자, 누가 의롭거나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왜요?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채로서 사는 삶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믿는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의 결과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요, 바울의 기도는 사랑이 풍성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해내고 또 믿는 자로서 삶을 풍성히 살아내서 의의 열매를 다 맺어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간구하는 건 어때요?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합니까? 소원은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멋진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 걱정 안 하지 않고 살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얼룩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 제목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복잡해져서입니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도만 필요할 정도로 그러면 위급한 문제가 없었던 그런 평안한 사회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보다 더 위급한 문제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도 돈과 건강과 인생의 억울함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오늘날 시대보다 더 신앙을 가지기 힘들었죠. 자유민과 노예의 갈등이 있었고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본다면요, 이들에게는 이단의 문제, 거짓 선생의 가르침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게다가 4장에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싸움도 있었다고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큰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이들 빌립보 교회나 이 사도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그 날까지 끝까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간구했다고요. 기도의 제목이.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 제목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 대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주인의 노예된 삶을 철저히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 증거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다른 거 감사할 거 많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복음 증거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풍성해져서, 분별력 있게 풍성해져서 자기를 세상과 구분하여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끝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은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배부른 줄 알아야 돼요. 배부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내용들로 기뻐하고 이런 내용들로 간구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함께 힘을 합하여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력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며 또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 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